존경하고 사랑하는 식구님, 안녕하십니까? 약 2개월 만에 영상을 통해서 인사 올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동안 사람과의 거리 유지와 가정 격리로 그리움이 더욱더 많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대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5월 첫 번째 맞이하는 귀한 성일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천성경 485쪽 하나님 뜻으로 본 창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독하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는 최소한의 기준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세계의 축소체와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됩니다. 가정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이 공존합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자기 3대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놀아요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늦을 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이 노래는 전 세계적으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가정은 행복의 창고입니다. 우리가 애써 가꾸고 소중하게 지켜야 할 보물,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존 하워드 페인은 1852년 알제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극작가와 영화배우인 미국 태생으로 31년 만에 그의 시신이 군함으로 뉴욕에 돌아오게 되던 날, 항구에는 미국 대통령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나와 모자를 벗고 조의를 표했습니다. 즐거운 나의 집을 작사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란 말을 보면 집가자와 뜰 정자입니다. 뜰에는 가지각색의 예쁜 꽃들이 많이 피듯이 가정에서도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가정은 서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출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서로 싸움을 한다면 그것들은 황무지가 됩니다. 식물은 좋은 음악을 들으면 제대로 자라지만 나쁜 음악을 들으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깃들어 있는 노랫가락을 듣고 자라면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멋지게 살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진 마음이 사랑입니다. 가정에는 반드시 부모가 있고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두 집이 이웃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었고 다른 한 집은 젊은 부부만 사는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가족을 이룬 가정은 항상 화목하여 웃음꽃이 피었는데 부부만 사는 가정은 항상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왜 우리는 둘만 사는데도 매일 싸워야 하고 이웃집은 여럿이 함께 모여 사는데도 저토록 화목한 것일까? 그래서 어느 날 젊은 부부는 과일 한 상자를 사들고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다가를 나누며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대개 가정은 대가족인데도 웃음이 떠날 줄 모르고 우리는 둘이 사는데도 매일 싸움만 하는데 선생님 댁이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시는 비결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웃집 주인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것은 당신의 두 분은 모두 훌륭하시고 우리 가족은 모두 바보들이기 때문이죠. 그 말을 들은 젊은 부부는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집 주인은 말하기를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출근하다가 물을 엎질렀습니다. 그때 나는 내 아내에게 내 부주의로 물을 엎질러 미안하다고 하며 용서를 청했지요. 그랬더니
내 아내는 아니요 하면서 생각이 모자라 물그릇을 그릇에 놓아두었으니 그 옷에 놓아두었으니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며 오히려 나에게 용서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계시던 저의 어머니께서는 아니다. 나이 살이나 먹은 내가 그것을 보고도 그대로 두었으니 내가 잘못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바보가 되려고 하니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젊은 부부는 이웃집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크게 깨달아 화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이해하고 상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남남끼리 모여서 한 지붕 밑에서 밥을 먹고 함께 사는데 서로 마음이 꼭 일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육이 다르고 자라난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더구나 우리같이 외국인끼리 결혼한 사람은 문화조차 다르고 언어조차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는 친척,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자기 부부, 아들, 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중심 삼고 하나 되느냐? 말을 중심 삼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고 사는 것을 중심 삼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집에 사는 식구라고 해서 다 하나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 높고 낮음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정을 중심 삼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정을 중심 삼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집이 왜 좋은가? 거기에는 할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이 있고 부부, 형제들의 최고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늘나라를 대표한 덕사요, 아버지, 어머니는 가정의 중심으로서 세계 나라의 왕으로 임재한 것입니다. 과거의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고 현재의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이고 미래의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부부입니다. 이 3대가 하나 됨으로써 천상세계의 과거 시대를 묶을 수 있고 현실 세계의 가정을 넘어 이 지구성의 역사적 사랑권을 묶을 수 있고 미래에 있어서 천리와 더불어 통할 수 있고 만민이 하나 될 수 있는 유토피아 가정과 묶을 수 있는 핵심적인 결합체가 우리 가정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는 최소한의 기준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세계의 축소체와 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자기 부부, 아들, 딸을 동서남북으로 확대한 것이 우주입니다. 가정은 모든 사랑을 통일한 하나의 이상적 모델이기 때문에 교과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사람의 모든 이념을 세상으로 확대시켜야 합니다. 인종을 초월하여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존경할 줄 알아야 하고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중심 삼고 가정에서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듯이 가정이 하나의 교과서가 된 교육 방법을 세계 전체 앞에 타당하게 적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왕자, 왕녀가 됩니다. 가정에서 서로의 일을 위해서 아침에 헤어질 때도 기쁨으로 헤어지고 저녁에 다시 만날 때도 기쁨으로 만나야 합니다. 또 가정에 들어와서는 그날 있었던 일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의논하여 잘못된 것은 고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대화할 시간조차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들과 또 어머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 전체를 사랑으로 연결시키는 곳, 웃음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자식들은 우리 아빠 좋아, 우리 엄마 좋아, 아빠가 서로 좋아하는 것을 보아 참 좋아라며 자랑할 수 있는 가정이 자식들의 안식의 보금자리인 것입니다. 다른 어느 곳을 가고 싶지 않을 만큼 영원한 기쁨의 터전이 되고
자랑의 터전이 될 수 있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완전히 하나로 얽어매는 것은 사랑의 밧줄입니다. 새로 만든 줄은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어 끊어지지만 사랑의 밧줄은 영원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사이는 밥으로 돈으로 얽어맬 수 없습니다. 오직 부자관계의 사랑으로만 얽어맬 수 있습니다. 형제끼리 하나 되는 것도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가정을 두고 볼 때 집이 좋고 그 주위 환경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리 환경이 나쁘고 집이 초라하더라도 그것을 안식처로 삼고 거기에 자기 사연과 생애와 생활의 기준을 인연 맺고자 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거기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위해주는 심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추억의 본향이요 모든 생활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서 행복을 좌우하는 기초가 됩니다. 옛날 어느 화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보기로 결심하고 그림 물감을 가지고 나섰습니다. 무엇이 가장 아름다울까 생각하다가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승리의 입성을 하는 장면을 그려보기도 하고 두 젊은이가 결혼식을 하는 장면도 그려보았지만 아무래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또 농부들이 밭에서 추수하는 광경을 그렸지만은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을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고 정성껏 음식을 장만한 사랑하는 아내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서로 손을 잡고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 그 화가는 그 모습을 그렸고 이제야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을 그렸다고 만족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속에 주체와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근본적인 원인이시기 때문에 그 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모든 씨가 맺히게 됩니다. 씨를 보면 무슨 씨든지 두 쪽이 한꺼풀에 씌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성격이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상대적으로 지으셨는데 주체적인 형상이 아담이요 상대적인 형상이 해와였습니다. 왜 그것을 갈라 놓으셨느냐? 그것은 남자와 여자를 각각 완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본래 하나님이 이상하던 세계가 아닙니다. 수많은 종교는 인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신의 뜻을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확실하지 않고서는 뜻 성사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피조만물을 창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결국은 인간 조상 아담 헤아를 중삼고 만물을 정한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되어 참 가정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이 기준을 하늘을 힘삼고 부부가 잘 주고 잘 받아 자녀와 합성일처하는 사위기대 완성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이상가정 편성입니다. 그 사랑의 속성 가운데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묶어진 부부는 절대 부부, 유일 부부, 불변 부부 그리고 영원한 부부입니다. 그 아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결속체가 하나님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한 가정이 종족, 민족,
국가 세계와 천주까지 확대되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됩니다. 그 가운데 부모, 스승 그리고 왕으로 계시는 분이 바로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참어머니께서는 4월 1일을 기해 하늘 부모님의 교단의 명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그리고 자녀의 사랑에 세 사랑이 합한 자리에 나타납니다. 이것들이 절대적으로 합한 자리에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영원히 같이 하십니다. 변치 않는 부모의 사랑, 변치 않는 부부의 사랑, 그리고 변치 않는 자녀의 사랑, 이 세 사랑이 존재하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상적인 사랑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다운 가정을 갖지 못했습니다. 참다운 부부를 갖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이루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야 사랑이 머무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먼저 내가 부모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 되고 형제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가정을 가졌으면 서로서로 최고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꽃 중에 꽃이요 향기 중에서도 제일의 방향을 가진 향기로서 우주를 대표한 가치의 결실이 거기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창조 이상으로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생활을 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부부가 되어 이룬 가정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왕비같이, 아내는 남편을 대왕같이 모시라. 이런 부부는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꼬부부여 축복 가정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가정에서의 가족과의 소통, 이해, 상대의 위함의 생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나의 가장 가까운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하나님은 부부요 자녀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아들딸이요 손자 손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실천궁행함으로써 하늘나라에 직행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의 뜻으로 본 참 가정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늘 부모님께 영광 돌리는 참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참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지상 천국의 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된 가정을 이루어 그것이 가정에서 민족, 국가, 세계 확대로 이루는 것이 우리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 가정이 참된 가정을 이룰 때 행복한 국가, 또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류 77억이 하늘 뜻 앞으로 인도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늘이 바라는 지상 천국 실현인 것입니다. 오늘 참된 가정을 이루어서 참 부모님 앞에 참된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더욱더 참 부모님 앞에 참된 효자, 효녀의 도리를 다하겠사오니 하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중심 가정 정석 마석 가정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 싸움나이다. 아주